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 요한복음 3장인데 요걸 그냥 딱 띄가지고 16장은 딱 띄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뭔데? 그러면 교리로 해버리면 우리가 믿으면 그거만 이렇게 하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6절로 5절로 가봐요. 3장 5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읽을 때 3장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36절까지 다 안에서 이 뜻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렇게 이신칭이 이래버려요. 믿음을 너희로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영생을 얻는 거는 3장 16절 이 본문 안에서는 뭐냐 하면은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자기 혼자 그냥 보고 앉아 자기 머리로 첫날 만날 해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성경을 한단 말이에요. 맨날 그 자리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하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뭐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또 뭐 있어요? 바울의 서신들, 편지들 이런 것들은 이 진리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해버리면요, 그거 한 개로 정확하게 모든 성경을 봐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보는 거는 예정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 다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의 어떤 보탬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고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는 눈꽃만큼도 보탬을 줄 수 없다. 인간이. 그렇게 하면은 절대 주권과 전적 타락에서 그럼 구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돼요? 얘가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없고. 그럼 뜻 아닙니까?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말 하기도 안 들었어요.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절대 주권과 구원은 절대
절대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구원에 어떤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적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조금도 관여할 수 없어.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기서 나온 게 절대애정이란 말이야. 절대애정 또는 이중애정이라고 해요. 구원은 창세 전에 어떤 인간은 구원으로, 어떤 인간은 멸망으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자, 이것은 논리를 풀어보면은 구원은 뭐냐?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 조금 더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전적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이해가 됐어요? 그것도 절대 예정 또는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예정을 했다는 게 있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어떤 인간은 영벌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 예정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차라리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 완전한 건 이런 거야. 어떤 인간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떤 인간 예정도 쓰면 안 돼. 예정을 쓸 필요는 뭐 있어? 예정을 쓸 필요도 그냥 어떤 인간은 영생으로 결정 내놓고, 예정도 아니야. 그거 따지고 보면 예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영원 전에 구원받도록 해놓고, 어떤 인간은 영원 전에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가 절대적으로 예정된 자라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정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그냥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냐. 예정된 자를, 그리고 성경에 내가 그래야 돼. 봐라. 예정된 자를 위하여, 예정된 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예정된 자를.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정된 자를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예정된 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정되지 않는 자는 은혜를 거절하는 거야.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정된 자는 견인하시는 거야. 예정된 자는 어디를 가도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를 이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시고, 예정된 자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예정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제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다.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거를 깨달으면, 예정을 깨달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경험 청교도들은 예정된 자들은 어떻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살아간다. 그래서 예정을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예정된 그런 사실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학에 속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 영혼들을 내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철학에 속한 자들이요. 성경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더럽다는 소리야. 이거 말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빠는 인간이 이 말씀을 쫙 해가지고 인간 머리에서 칼빈이라는 사람 머릿속에서 다 재조합해낸 거예요. 그 당시의 철학과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조합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는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 그래. 원래 이제 칼빈주의자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 칼빈주의자 중에 이제 칼빈이 죽고 나서 고마루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원래 칼빈주의자들 목차들이야. 고마루스, 아르미니우스.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에게 무슨 지방인가 거기 이제 사람들한테 아르미니우스한테 저들의 신앙을 좀 조사해가지고 저들의 신앙이 칼빈의 신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칼빈주의라 그러죠.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알려라고 조사를 해라고 그러는데 아르미니우스가 이 목사가 이제 조사를 막 한 거야. 조사를 막 해보니까 성경은 절대의 정이 아니고 예지의 정이다. 또 이렇게 이 사람 또 이렇게 원래 칼빈주의자야. 그런데 고마르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고마르스도 칼빈주의자고 아르미니우스도 칼빈주의자. 저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닌 자들은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면서 그 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냐면은 이 모든 성경 해석의 완성자가 누구고 누가 정통이냐면은 칼빈이 정통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다 읽고 나면 누구의 해석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 하는 게 정통이야.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야. 칼빈을 정통이라고 하고 정통은 예수가 정통이야. 예. 아멘.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쪽 개신교가 정말로 잘못한 것 하나가 잘못한 게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위배되는 자들은 전부 심판했다고. 특별히 종교 재판했다고 중세 때. 그걸 마녀 심판이라고 하거든. 마녀 심판.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을 특별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뭐로 몰아요? 반역자라고. 그렇지. 마귀로 모는 거야. 종교 재판이라 이런 거야. 자기들을 반대하는 거나 자기들하고 다르면은 그를 마귀로 모는 거야. 그걸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왜 제목을 갖다 내지 살인죄, 무슨 죄 이게 아니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종교 재판은 마귀로 몰아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종교 재판이야. 그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종교 재판한 게 아니고 가서 그냥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행하는구나. 예수님도 그래요. 침례 요한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마귀라는 거야. 마귀. 이해가 됐어요?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는 거고 야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요한복음에 몇 장이 5장인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인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좀 마귀라는 실존이 있어요? 있어요. 마귀라는 실존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귀가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만들어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올고 묶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어떤 교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처럼 가톨릭 교회를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가톨릭이라는 우리만 가톨릭 교회는 이런 거예요. 마귀가 되는 이런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버려요. 가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가동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다가 딱 참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성사에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에 잘 맞으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아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성직자 집단을 만들어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박철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 없는 곳에 교회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 하는 것은 성찬이 행해지는 곳이거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사제들의 기도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라는 걸 뭐라 그래요? 거기서 미사라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고 미사 보러 간다 예. 그래요. 예. 미사가 뭐냐면은 화채 이 성찬을 시.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를 받고 그다음 고해성사해요. 예. 고해성사를 이런 조그마한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 저쪽 신부가 있고 여기 가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죄를 사해줘요? 예수님. 신부가 사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부가 이제 대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보석 행위를 해요.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성경을 가서 성경 읽으라 소리를 안 해요. 아니요. 걔들 성경 읽으라 소리를 안 해. 절대 성경 해석 못하게 해요. 절대 해석도 못하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냥 가톨릭 교회가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교황에 이렇게 아무 때나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고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서 해석을 해준 대로 내려와야 돼요. 가톨릭 교회가 인정 안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해석을 해준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렇게 된대, 요렇게. 요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극단적으로 잘못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 그 루터의 그 면죄부 반박이라고 그 면죄부를 팔러 왔어요. 그래서 연옥을 또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죽어서 뭐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겠지. 이제 당신 아버지가 죽었는데 당신 아버지가 영혼이 연옥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에. 예. 맞아요. 연옥에. 그러면은 그럼 연옥에 있는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영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없다고 그래.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려야 돼요. 이거 맞아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한 예배야 우리로 말하면. 맞아요. 그래 예배를 드려주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모금을 하러 왔어.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로마 바티칸을 짓는 거야. 건물을 짓는데 모금을 하러 온 거야. 그 뭐라고? 여러분이 동전이 이렇게 헌금한 거지. 금화가 또 연복에 떨어졌다가 탈랑 튀어오를 때 너네 아버지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부 진리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그 인간의 제도와 형식으로 제도나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제도나 형식. 이거 뭐냐면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와 형식이야. 예. 그 여기는 이제 성직자 제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고 또 성사들, 가톨릭 교회 성사들, 그리고 연합, 또 연합계 교리라든가 또 뭐라 그러지 그게 이제 뭐 보속이라든가 그걸 뭐라 그러죠? 공로주의 이런 거.
그다음 위에다 뭐 성자들 이런 있잖아요. 그다음 성경들도요. 성경도 있잖아. 성경도 66권 말에다 플러스 또 나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라는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거지 쉽게 하면 가톨릭 교회에 잘 들어가서 제일 대표적인 게 처음 들어가면 이제 유아세례 이 제도 중에 성사들 중에가 유아세례 전을 하더라고. 유아세례 예.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가서 회개하는 거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우리는 회개라 그러죠. 예예. 고해성사. 뭐 죽을 때 하는 건 종부성사. 회개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종부성사. 뭐. 혼인도 있잖아. 혼인도 미사야. 혼배성사. 예. 결혼식 할 때도 떡가 이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앉았어. 결혼식 할 때. 진짜 그래요. 예. 네? 결혼식 할 때도. 나는 어떤 요 결혼식 한데 가봤는데 교회에서 그거 하고 앉았더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고해성사, 뭐 정부성사 이런 거. 여러 공모주의, 유아세례, 원죄. 나 그래서 나와버렸어. 원죄, 연옥, 공모주의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인들이 많은 공로를 쌓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 더 잘 간다. 사다리를 놓은 거야.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한테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더 잘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공로주의라고 그래. 이거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나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나와버렸잖아. 그러지. 그럼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포장해 버렸어요. 봐봐요. 살과 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살과 피를 가채설. 대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아니에요, 가채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의 죄의 범죄함을 위하여 인간이 죄를 짓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해결을 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범죄함을 해결하는 거고 또 의롭다심을 위하여 인간의 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의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이런 식으로 화채라는 형식으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을 결국 어떻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 이런 거지. 떡을 주시면 마지막 날 6월절 떡을 주시면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먹어라. 예.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 화채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요런 식으로 똑같이 요런 식의 제도와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것을 진리로 받아가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도와 형식으로 만드는 거야. 성경도 못 봐요. 성경도 마음대로 읽고 해석을 못 해요. 가톨릭 교회가 제공해주는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근데 얘들 문제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하고 다르면 어떻게 한다? 가정. 종교 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심판.
그럼 그게 가능한 거는 왜 그럴까요? 종교시 법을 만들어 버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을 하는 거는 결과가 뭐예요? 피해가 막 이게 아니야. 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녀 재판하는 거야. 막이다. 예. 뭐래 화형을 시켜요. 그래서 뭐지 영국의 그 14세기에 종교개혁의 그 이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했던 사람 위클리프 화형시켜요. 예, 주였어. 그러면 이제 그 보헤미아 체코에 되지 거기 위클리프가 한 거를 또 이렇게 가져온 사람 누구지? 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이 클라스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한 걸 좀 화형당해 죽어요 진짜. 그래서 그들의 역사에 보면은요 자기들과 다른 거는 종교 재판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이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오는데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종교 재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종교 재판 안 해요. 예, 왜 종교 재판? 안 해요. 왜 종교 재판 안 해요? 아버지가 재판하지. 재판할 힘이 없어요. 권위가 없죠, 우리. 재판할 힘이 없어요. 예. 더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어. 오히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헤롯 대왕이 분봉왕인가? 분봉왕이지. 분봉왕이 그 헤로디아의 일로 그래가지고 그 왕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가가지고 경고를 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 저기요. 왜 덤볐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헤로디아 일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간단해요. 기독교뿐만 아니겠지. 기독교 2000년이지만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자들이 너무 죽인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선지자들이 죽인 자들이 없어요. 예, 기독교는. 없어요. 선지자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나라가 돼가지고 그 안에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나라를 할 때는 주임 당했죠. 죽였어요. 아말렉 족속 전쟁할 때. 예. 근데 그 나라 안에서 이제 그 나라가 쓰고 통치를 하고 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 나라 백성을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 없어요. 예. 절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 다 고난받고 죽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의 민족들이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줬을 때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죽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땅 거민을 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 재판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종교 재판해가지고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들은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은.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하고 회개를 외친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봐야 돼요. 법을 집행하고 하는 자들은 그 제목을 위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제목을 두고 죽이는 거예요. 살인자들은 처벌해야죠. 율법에도 간음자, 살인자나 간음자들이나 쪼개치 하는 자들이나 이런 그런 건 반드시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근데 믿음을 이유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이유.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특정한 이런 제도와 형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개신교회는 어떻게 됐냐? 개신교회는 가톨릭을 반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처벌자. 왜 반대할까? 이거 정치적 집단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집단이 된 거예요. 정치 집단. 하나의 권력이 돼버린 예. 권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이 교회가 정치 집단화 권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반대가 나온 거예요. 반대해가지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유럽이 전부 가톨릭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제도, 이러한 정치 집단, 이러한 권력들에게 반대가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제 결국 개신교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됐냐면 이거 반대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같이 합해 보려고 막 했어요. 가채설, 그 다음에 공제설, 그 다음에 상징설, 영적 임재설. 대표적인 게 요것까지도 하나가 안 돼요. 가톨릭교회는 가채설하고 공제설은 루터, 그 다음에 상징설은 저빙글리, 영적 임재설은 칼빈. 요 성찬 갖고도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별거 아닌 게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별로 중요시 않지만 이때는 그게 있잖아요. 가톨릭 제도 안에서 미사락 하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야. 예배의 전부야.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눈 떠라. 고개 흔들지 말고. 예배의 전부가 미사란 말이야. 미사.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중요한 건지 아니지만 이때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겁이 돼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 그래 이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체설, 공제설, 상징설, 영적설 하나가 갈라져 버려. 여기서 갈라져 버려. 이거 절대 하나가 양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공제설은 루터가 살과 피를 성찬을 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살과 피가 안에 예수의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공제야. 예,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먹으면은 그 살과 피가 예수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받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쩌빙거리는 상징설이야. 그거는 그냥 떡과 포도주야. 다만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보세요. 가채는 살과 피로 바뀌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안에 살과 피가 들어있다. 맞아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상징설은 오늘날 사람들은 상징설로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야. 모형으로. 맞아요. 이렇게 영적 임재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영적으로 임한다. 영적으로 임한다. 그 뜻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 찾아봐야 돼.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정말 하늘에서 떡과 포도주가 내려오는 건지 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저번에 찾아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 영적 임재설이 뭐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직.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야. 그냥 말만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 영적 임재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영적 임재설인 거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엇을 그들이 이야기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은 계속 쳇바퀴 돌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자기 속에서 갇혀갖고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았다고 신앙생활. 이게 하나가 못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찢어지고. 자, 교회사를 왜 하는 것 같아 공부를? 이 교회사에서 배우는 거야. 교회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가 쭉 내려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했는가, 구원이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구원만 봐도 그냥 구원은 내가 성경을 하는 거.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개신교회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개신교회는 칼빈주의는 구원을 뭐라고 칼빈주의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해요? 금방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절대 애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구원을. 처음에 배울 때 그리고 안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정확하게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은
예. 그럼 내가 주섭 씨한테 물어볼게. 예. 당신은 구원받도록 예정됐어요? 안 돼서요. 안 됐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정된지 안 된지는? 카톨릭을 배웠어요. 예? 카톨릭을 배웠어요. 어릴 때. 가톨릭 교회에서 어릴 김주섭 때부터. 씨는 예정 안 됐다고 가르쳤어요? 예. 지금 제정신이요. 유학할 때 그거 배웠어요. 저는. 자 보세요. 그건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어떤 인간은 구원받도록 예정돼가 있고 어떤 인간은 예정이 안 돼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을 받았고 나는 못 받았고. 아 그렇게 신분은 받았고 인용을 받고 나는 못 받고. 그거는 성찬할 때 그 신부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일반 성도들은 떡만 먹어요. 이해가 떡이 안 됐어요? 줬어요 그거. 그건 안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가톨릭 교회 입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 정식으로 가톨릭 입교하고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예. 입교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찬을 주지. 안 그러면 성찬 안 줘요. 난 그거 가버렸거든요 그때. 왜 그러냐면 당신이 가톨릭 교회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안 주고? 좋고, 그러면 이런 당신은 좋고. 저것만 먹고 나는 못 먹게 하네. 그럼 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그 지금 뭔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래 가톨릭 교회 정식으로 이제 입교를 했는데 근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국가 교회란 말이야. 스테이트 처치란 말이에요. 예. 그 다 가톨릭 교회잖아. 아, 그러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아기도 엄마 등에 업혀 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인데 그 유아 세례가 된 거예요. 예. 그 왜 유아 세례 원래 유아 세례 주질 않았겠죠. 전혀 안 줬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국가 교회가 되고 스테이트 처치가 되니까는 이제 나면은 가서 이제 할례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그럼 유아 세례를 왜 받느냐 물으면 이제 봐봐라. 아브라함이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논리가 그런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할례를 유아 세례로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그 할례를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그러면 우리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8일 만에 가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또 유아 세례도 8일 만인지 그건 내가 정확하게 몰라. 왜냐면 가톨릭가 아니잖아. 어쨌든 걔들가 유아 세례를 받아요. 받으면은 뭐가 제거된다고 가르쳐요. 이놈은 원죄가 제거된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란 말이야. 이런 걸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똑같단 말이야. 원죄, 유아 세례. 이 똑같잖아. 지금 원죄와 유아 세례 똑같잖아. 이해가 됐어요? 원죄와 유아 세례 똑같아. 요건 똑같아. 원죄나 유아 세례나 지금 개신교나 특별히 루터 교회나 칼빈 교회는 요건 똑같아요. 원죄와 유아 세례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하고 유아 세례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 성경을 읽고 나서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파 이런 말 쓰는 거 싫어해. 나는 칼빈. 파를 지면 안 돼. 루터파, 칼빈파, 가톨릭파, 제침례파 이렇게. 제침례파는 어떻게 해? 제침례파는 유아세례 안 돼. 이렇게 유아세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가지고 깨달았어.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아요. 침례 받아요. 세례도 안 받아요. 침례 받아요. 정확하게. 그걸 제침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락하는 말은 앞에 붙었는데 원래 제가 붙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가톨릭 교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는 이런 뜻으로 정확한 의미는 이 뜻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제침례파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나 입장은 그래요. 제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라고 그러는데 신자의 침례라고 그러는데 신자의 침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건 남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자의 침례가 아니고 개신교에 믿는 자라는 게 개신교는 이게 아니고 제자의 침례예요. 제자의 침례. 요한복음 1장 4장 1절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침례 주느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주는 거야. 이걸 제자의 침례라고 하는 거야. 제자의 침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제자의 침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제자의 침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침례. 그래서 제침례파라고 하지만은 제침례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참 침례, 참 침례. 이해가 됐어요? 참 침례. 정확하게. 제침례파는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개신교회가 이제 이런 가톨릭 교회의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도와 형식에서 나와서 믿음이라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믿음이 뭐요? 믿음이 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첫째 이거요. 자, 그렇지. 이제 유대 땅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이제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근데 말씀 육신이 돼가 뭔지도 모르지. 그냥 마리아가 잉태가 났어. 그냥 그 집안에서는 어머나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 잉태를 한 거야. 그럼 그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고서 안 나겠어. 네가 요셉이면 난리가 나 안 나? 나지. 마리아가 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러면 뭐 하겠어? 보통 같으면 붙들어 가지고 묶어놓고 빨리 똑바로 이야기해. 누구야? 빨리 이야기해봐. 누구야? 빨리 누구야? 누구 자식이야? 누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그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 그렇지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주의 사자가 현명회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원래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어놨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었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었어. 가만히 끊고 자야 돼.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막 이거를 이게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는 게 드러나니까 2년 전은 죽여야 된다 하고 이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증언을 했지만은 임신한 게 드러나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증언을 파하고 이게 요셉이야.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막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단 말이야. 고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저 봐라 저거 우리 저 부모 알고 있는데 저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 예수님을. 저 사생한테 따지면 저 아버지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비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동정녀 아니에요. 처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래서 사도신경할 때 처녀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 동정녀라고 하면 안 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 예수라고 하라. 자, 우리가 봐보세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믿음은 뭔데? 이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지만 예수님이 그 와가지고 이제 침례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심을 통과하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을 때 여러 가지 회당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할 때 그때는 예수가 누구냐? 정말 중요하겠죠. 예수가 누구냐? 그때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다. 또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후손에게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런 의미로 또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도라는 의미가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다.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가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는 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때 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때 주라는 단어를 써요. 주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 왕국이란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황제가 있어요. 예. 그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해요. 맞아요. 가이사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우리로 하면 왕을 그러면 가이사. 그걸 가이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랑 죽이고. 그렇죠. 예. 그럼 왕이 우리나라에 뭐 왕이 있는데 왕이 주인이야 저 사람이 주인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서 그럼 가서 왕이 있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세조 왕이라고 치자. 세조가 주인이야 예수가 주인이야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가 주인이라 그러면 반역자예요. 반역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북한 같은 나라에 가면은 그래서 북한 같은 데는 예수가 주인이냐 김일성이가 주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고 이렇게 믿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아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그걸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가 되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침례야. 그게 침례. 제자의 침례. 요걸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교리문답한단 말이야. 믿음. 요걸 교리문답한단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가르쳐버렸다. 교리문답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원래 제자의 침례를 교리문답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뭐하고 받아요? 교리문답하고 받잖아. 요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해가 됐어요? 제자의 침례가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면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 사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사람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이단들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했던 게 다 들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들었어요. 모든 게 다 들었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는 또라이 돼요. 진짜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연구가 돼요. 진짜 연구가 돼요. 연구를 자꾸 하다 보면 연구가 돼요. 연구가 땡칠 있잖아요. 그래. 연구가 땡치. 자꾸 연구하다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거. 제자의 침.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 31절. 신앙의 틀에 여기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칼빈주의 예정론이 했던 거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다. 하든가 말든가. 8장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8장 31절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빌리브 온이라 그랬죠. 진짜 믿는 거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이요. 그 이름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빌리브 온이 있어요. 빌리브 온 하는 자들에게. 빌리브 온 하는 거야. 정말. 이 킹제임스 버전은 이 요한복음이에요. 킹제임스 버전과 요한복음 보면 빌리브 인이 있고 빌리브 온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썼는지. 빌리브 온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믿는 거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에 거하는 거야. 제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나오네. 근데 참으로 내 제자 되네. 자, 믿는 유대인이 있고 말씀에 거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제자예요. 참빛, 참포도나무. 벌써 이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여러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보면은요 참빛이라는 말을 쓰고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러잖아. 참포도나무라고 그러나? 참포도나무라고 그러나? 예. 참빛이라고 그러고 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제자가 되고 참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참기름 뭐 기름 중에 참자고 참기름 그럼 또 가짜는 진짜 참기름 갑자기 정말 진짜 참기름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배우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죠. 배우는 거고 그 다음 지키게 하라. 거한다는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걸 여기서 보면은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배우고 지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하면 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뭐가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네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막 자유가 됐다고. 그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라. 근데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Truth will set you free. Truth 진리가. Truth will set you free.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Truth will set you free. 근데 진리를 알지니. 근데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걸어가면 뭐에 막혀요? 육신에 막혀요. 육신의 정과 욕심 막혀요. 가로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거할 수 있도록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는 육신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해. 육신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한테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고, 또 죄 아래 팔렸다. 죄가 마지막 사탄의 권세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권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또 육체와 함께 정과 없이 못 박아주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저 이 십자가를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그 진리를 알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또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 순종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가 빌리브 온 정말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아요.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됐어요? 틀림없이 된다. 원승희 씨, 틀림없이 돼요. 되죠. 된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할게.